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한테 박수 안 쳐주세요. 이거 어떻게 올려요? 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온가족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지금 일실도 이미 가득 찼고 또 카페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굴 뵙지 못하지만 일실과 또 카페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늘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함께한 가족들 또 앞뒤 좌우 분들에게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칭찬과 격려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좌우분들, 앞뒤의 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그냥 좀 낯뜨거운 인사이지만 그렇게 그냥 인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수고했다, 잘했다. 한편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잘 못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하늘교회를 이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청년부 지체들이 곡을 맡아줬어요. 잘했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네. 청년들, 생각보다 평균 연령이 높은 청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조현석 권사님께서 사회로 섬겨주시고 있고요. 너무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진, 이병준 어린이, 그리고 아직 뱃속에 있는 어린이 가족의 기도가 있었고요. 찬양팀과 또 연합성가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설교 이후에는 3대 가정이 우리 함께 또 나오셔서 찬양으로 또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실 겁니다. 이외에 많은 분들께서 예배 공간을 단장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도 해 주셨고요. 오시면서 여러분 길 주변에도 의자, 가운데 의자에도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안내와 주차 그리고 식사 준비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됨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담아서 하나님께 기쁨의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이후 시간 제가 설교를 마치고 제가 준비했던 헌물을 하나님께 이 자리에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하는 예배가 끝나면 예배를 마쳤다라고 그렇게 보통 표현하지만 사실 예배는 공동체적인 교제까지 원래 하나입니다. 예전 예배는 사실 대부분 식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요즘 디너 처치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교제하면서 나누는 성찬과 함께 나누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9층에서의 이 시간이 끝나면 나가실 때 준비한 떡도 하나씩 받으시고 모든 분들 8층으로 가셔야 합니다. 8층 모든 곳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교역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작년에 떡국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떡국이 어렵더라고요. 눌러 붓기도 하고 어떤 건 너무 퍼지기도 하고 또 어떤 떡은 안 익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쉽게 가자. 그래서 저희가 뭘 선택했냐면 비빔밥을 결정했어요. 교역자들끼리. 그리고 비빔밥을 참 간단하니까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요리 안 해본 남자들과 별로 요리 비빔밥 안 해본 사람들끼리 착각을 했죠. 우와, 이 비빔밥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하셨어요. 볶음 고추장, 소고기 넣어서 볶음 고추장도 하시고 도대체 야채를 몇 가지를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여러분 어디 이 동네 주변에 있는 어떤 한정식 집의 비빔밥보다 더 맛있는
지극한 정성이 들어간 비빔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드시면 예배 안 드리는 것으로 모든 분들 준비된 이 기쁨으로 마련한 정성껏 준비한 이 식사의 교제까지 예배이니까 모든 분들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본문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척박했었던 그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한 가나안에 이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1절은 그 후반부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배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입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게 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풍요는 쉽게 지나온 과거의 은혜를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던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불뱀과 전갈의 위험과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게 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며 점점 하나님을 잊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으로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지난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언약을 맺었었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상달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윗상자에 도달할 달자를 붙여 쓴 단어입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늘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뜻을 전해줍니다. 실제 히브리어도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달하다, 이르다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우리 상상해 보십시다.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쯤 크면, 어느 정도 크면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아야! 하늘에 닿을까요? 이 정도 소리면? 하늘에 닿기에는 저 밖에도 안 들릴 것 같은데. 아야! 안 들리시죠? 안 들릴 것 같습니다. 한두 사람 소리 좀 모은다고 해서 하늘에 닿을까요? 안 닿을 겁니다. 하늘에까지 그 소리가 도달하려면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랬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이 같은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모세를 보내주셨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며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 처한 백성들의 삶을 아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거두어 굶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았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식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땅을 파면 그냥 물이 나옵니다. 씨를 뿌리면 곡식이 자랍니다. 그것들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집을 짓고 재산을 늘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부요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걱정은 훗날 현실이 됩니다.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시편 106편 13절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이 외에도 성경은 여러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잊은 것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억하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의 본문 17절과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된 것 또한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얻은 것이라 생각할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결과를 내 능력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내가 땅을 팠고,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과실을 가꾸었다 등등 내가 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착각입니다. 절대 나의 노력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한낮의 뜨거운 태양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마가복음 4장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사실 일이 이루어지는 것, 열매 맺는 것, 그것에 대해서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착각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기억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지난 과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읽지 말고 듣지 말고 오늘 나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잊은 것은 무엇인지,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의 나와 나를 통한 삶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우리는 모두 과거라고 하는 시간과 삶을 지나왔습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으니까요. 성도님들의 지난 과거는 어떠셨습니까? 지난 과거가 너무 길죠? 그렇다면 올해, 오늘까지 지나온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과거로 한번 좁혀보셔도 좋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지나온 그 시간 속에 나의 행동과 삶의 모습들, 고난들, 아픔들, 수고함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떠셨어요? 좋지만 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으셨죠. 그때 그 같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혼자의 힘으로 다 이겨내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분명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또 상황과 여건들의 이런저런 것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를 도운, 나를 도운 친구, 부모님, 좋은 선배, 상사, 때로는 후배, 후임들, 친구들 도움 받습니다. 그 도움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맙시다. 내가 받은 도움에 대해서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정말 내가 정말 감사한데 정말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라고 생각되신다면 올해가 가기 전까지 작은 감사의 표현이라도 안 되면 문자라도 아니면 요즘은 선물 톡으로 잘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한 분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고 누구보다 나를 위하시는 분, 곧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과거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오늘에까지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누린 것들, 받은 것들, 그리고 이룬 것들이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어떻게 자신하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부요함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우리에게 혹 그러한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부요해질 수 있겠죠. 우리에게도 넉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지게 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혹 때로 가난해지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준비하신 헌물,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제가 먼저 이것 좀 치우고 제가 준비한 것 헌물 여기 앞에 잘 준비되어 있는 곳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에 이어서 성도님들도 함께 준비한 헌물들 가져와 주시면 좋겠고요.
8층에 계신 분들도 하늘 1실에 앞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꼭 저도 여기 9층 와서 헌물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시라면 오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준비한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